하나님 말씀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507년 전에 비성경적인 카톨릭에 대항하여 95개의 반박문을 성당에다 붙여놓고 성경적으로 너희들 이것이 잘못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한번 붙어보자. 이렇게 해서 말틴 루터라고 하는 사람이 승리를 하게 됩니다. 말틴 루터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많은 종교 개혁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왜 개혁을 하느냐면 천주교, 가톨릭이라고 말하는 그것은 성경을 떠난 것이 너무 많고 우상의 요소가 너무 많아 다 마음속에 이래서는 안 되는데 하고 그들이 개혁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 개혁을 시작했는데 성공한 사람이 바로 찬송가를 작곡해서 내주는 강한 성유 찬양을 부르면서 그리고 독일어로 성경을 라틴어를 독일어로 번역을 해서 다른 나라 사람들은 신자들은 성경을 못 읽었어요. 그때까지 라틴어를 어떻게 읽어요? 못 읽으니까 그냥 말하는 대로 신부가 말하는 대로 그냥 이루고 살았는데 모든 백성들이 독일어로 된 성경을 번역을 해버리니까 성경을 알기 시작하게 돼요. 그래서 말틴 루터의 종교개혁을 성공했다 해서 1517년 10월 11일 이날을 종교개혁 기념으로 지키게 됩니다. 이렇게 할 때 그가 내걸었던 바로 성경 구절이 오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1장 17절이죠. 이 말씀은 로마에 바울이 편지를 보내면서 기록을 했습니다. 믿음으로 살리라. 그럼 이 말씀은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께서 하박국이 하나님께 질문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는데 하나님은 뭐하고 계십니까? 주어 패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때리겠다. 그럼 어떻게 때리시겠습니까? 바벨론이나 이런 아수르나 이런 외국인들을 통해서 때리겠다. 그러니까 속상해가지고. 때리려면 하나님이 직접 때리시지 왜 남 보고 때리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속상하게 만듭니까? 하고 질문을 하니까 답변한 내용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답변해 준 거예요. 그것이 바울에게 영향을 미쳤고 바울이 또 종교개혁을 성공한 말틴 루터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10월달이 되면 34년 전에 저도 큰 단체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 단체에서는 어떤 성경 해석이나 이런 것들을 시키는 대로 정해진 룰이 있습니다. 그것을 어기게 되면 쫓겨나가야 됩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다른 요소도 있지만 헤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개척한 교회가 동명중앙교회입니다. 그래서 34주년 기념예배를 오늘 드리게 되는데 비성경적인 요소가 우리에게도 남아있다면 개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변화를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에 나타난 이 종교개혁자들이 모두 이렇게 생각했던 것을 이 손가락 5개처럼 5개로 모아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라틴어로 솔라 하면 오직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솔라 스크립투라 하면 오직 성경, 솔라 피데 하면 오직 믿음, 그 다음에 솔라 그라치아 하면 오직 은혜, 그 다음에 솔루스 크리스투스 하고는 솔로 그리스도 알 것 같죠? 오직 그리스도. 그리고 솔리데오 글로리아 여러분 들어보시죠? 네. 영광,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 손가락 5개 아닌 분 계세요? 6개짜리도 있어요. 저 봤어요. 성경에 들어나오잖아요. 손가락, 발가락이 6개씩 해서 24개 가진 사람도 있잖아요. 자, 한번
5개를 한번 해봅시다. 자, 오직 성경 해봐요. 손가락에 3개요. 오직 믿음. 됐어요? 오직 은혜.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오직 그리스도. 됐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영광. 요 5개 딱 하나씩 아주 간단 명료하게. 제가 옛날부터 별명이 하나 있는데 제 설교를 듣고 나면 어느 교회 가 집회를 목사님 간단 명료해서 좋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간단 명료로부터 여러분 간단 명료하게 오늘 설교를 듣게 될 것입니다. 그럼 오직 성경. 자, 성경에서 떠난 모든 것들을 다 보세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책망과 교훈과 교훈인데 영어로 하면 닥트린이에요. 교리와 책망과 교훈하기에 아주 유익한 것이다. 그래서 의인들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온전케 하려고 성경을 주셨다. 성경만이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기록된 책이다. 다른 어떤 훌륭한 책, 많은 책들이 있어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 판단하는 거고요. 소년이 온다. 세상 사람들이 판단하는 거예요. 자식주의자. 세상 사람들이 판단하는 거예요. 그건 틀릴 수도 있는 거예요.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만이 절대 무오하다. 성경이 가라고 하는 데까지 가고 성경이 멈추라고 하면 멈춥니다. 아멘이십니까? 이제 운전하다가 빨간불 들어왔는데 난 내 맘이요. 급하니까 가야 되겠다 하면 좌원하는 거예요. 노란불인데 사거리가 좀 길어. 근데 노란불을 건너갈 것 같은데 딱 가다 중간에 걸리면 순사가 요리와 하고서 딱 짚어놔요. 파란불일 때 그것도 이단이 있나 없나, 애들이 걷지 않나, 혹은 집행이든 사람이 파란불이 꺼지기 전에 못 건너갈까, 이런 걸 판단해야 사고 안 내고 잘 건너갈 수 있는 거예요. 성경 말씀만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다. 성경 66권만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이니 성경의 기록이 없으면 참고만 하고 믿지 말자. 성경만 절대적으로 믿자. 아멘이십니까? 이게 바로 오직 성경이라는 뜻입니다. 닮은 꼴 안 됩니다. 비슷해도 안 됩니다. 쌍둥이도 안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닮았어요? 하나님이세요? 그렇지 않으면 호모이시우스고 호모시우스인데 이자 하나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이단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다 비슷해도 어때요? 쌍둥이, 우린 구분하기가 어려운 쌍둥이들도 있어요. 몇 번을 봐도 웃을 때 덧니 나오는 거 보고서 구분이 되는 그런 쌍둥이도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조사를 해봐요. DNA가 다 다르잖아요. 닮은 거하고 같은 건 다르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성령이 기록하게 하신 성경은 66권밖에 없다. 그리고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성취된다. 그러니까 다른 것은 참고만 하고 다른 것에 아무리 좋은 말을 할지라도 그것은 믿음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 아멘이십니까?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성경 말씀을 우리가 열심히 읽으면 어떻게, 믿음은 어디서 생기죠? 들음에서 나오며. 들음은 어디서 나오죠? 그리스도의 말씀. 그럼 믿음은 듣고 읽고 이러면 믿음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구나. 종교개혁자들의 싸움이 뭐냐면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느냐,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느냐, 이거 가지고 싸움을.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문을 열어놓으면 WCC나 이런 것들 다, 잡동사니 종교들 다 모아가지고, 우리가 선한 행동을 하고, 가난한 사람 잘 살펴주고, 착한 일을 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봐주실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 구원받으니까. 그럼 불교도 구원 있겠네. 얼마나 선을 열심히 합니까? 찬모자 목욕제기하고, 유교도 구원 있겠네. 이슬람교도 구원 있겠네. 우리보다 훨씬 잘하잖아요, 걔네들. 금식하면 해 떨어지면 먹긴 먹지만 우리는 금식 기간이라고 라마단이다 하면 얼마나 금식을 열심히 합니까? 그러다가 깔려서 죽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착한 행실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믿음이라는 게
말씀에서 온다. 그 말씀에서 왔는데 그 믿음은 뭘 얘기하느냐?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구원받을 만한 한 사람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면 믿음이 뭐냐? 예수님을 우리는 오직 구세주로 믿고, 근데 예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이런 간단한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에 기록된 모든 의를 이루신, 예수가 이루신 의를 바라보고 믿는다. 그것을 믿음이라고 성경을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어요? 하나님 믿어요? 일반적인 겁니다. 예수님 역사적으로도 계셨는데 믿어야지, 믿어야지. 이런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속하여 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고, 천년왕국 하시고, 영원한 세계, 우리가 죄를 짓기 이전에 에덴 동산에서 그 아름다운 생명의 열매를 따먹으면서 영생할 수 있는 그 세계로 돌아갈 것 예수님이 이루신 그것을 믿는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예수님의 의를 믿는다고는 천양지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간다. 그래서 천주교의 행위를 아주 강조하죠. 그래서 천주교의 십자가를 보면 어떻게 생겼습니까? 십자가에다 뭘 걸어놨죠? 예수님의 상을 걸어놨죠? 그거 섬기려고. 왜? 고난을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천주교에서. 왜냐하면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니까 나도 받아야죠. 그거 좋죠. 좋은 내용인데. 그래서 여러분께서 구문하실 때 십자가에 예수님이 이렇게 하고 계시면 되게 카톨릭 계통이구나 하는 걸 알면 되고요. 여기에 십자가에 사람의 형상이 없으면 기념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생각한다. 부활하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을 고대한다. 이렇게 구분 간단히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가운데 이렇게 믿음을 잘못 가져가지고서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 구원을 받겠다고 그러니까 구원을 못 받는데 천주교에서는 그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행위 구원을 얘기를 했다, 이 말이에요. 자기가 무슨 일을, 기도를 많이 하고, 수양을 많이 하고, 금식을 많이 하고, 구제를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읽고, 뭘 많이 해가지고, 그래서 자기가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어린 반터치도 없는 소리지 않습니까? 한 사람도 구원 못 받아요. 그러게 되면 하나님의 의를,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의를 믿을 때 구원받는다. 그래서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직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라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이게 안 되는구나 하는 걸 또 알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오직 은혜, 이렇게 솔라 그라치아. 자, 은혜라고 하는 것은 그 무엇입니까? 모든 일반적인 은혜도 있죠. 햇빛도 주시고, 달빛도 주시고, 별도 주시고, 그 다음에 공기도 주시고, 물도 주시고, 뭐 풀도 주시고, 뭐 고기도 주시고, 다 이렇게 주는 게 일반적인 은혜. 이건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다 해당이 돼요. 그러면 특별 은혜는 뭡니까? 예수님이 대속의 주님으로 이 땅에 말씀 육신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어서 구원을 받는 은혜는 뭐냐?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는 걸, 그걸 은혜라고 해요, 성경에서.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희생하셨습니까? 독생자를 희생하시게 되는 거죠. 그 독생자가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의 동등된 그 모든 것들을 다 비워놓으시고, 아시죠 여러분? 빌립보서에 나오잖아요. 다 비워놓으시고 오실 때는 사람으로 오셨어요. 그렇죠? 사람으로 오셔서 예수님께서 30세쯤 되셔서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솔로 그리스도 하겠는데요. 사람이 되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이것이 엄청난 은혜인데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냐 하면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주셨다. 여러분 이게 엄청난 사랑 아니겠어요?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있어요? 없다. 이 사랑은 성령이 우리를 부어주셔야만 깨닫게 된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다 우리가 이걸 모르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부은받아서 알게 되었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 은혜를 우리가 이제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고 말이지. 그게 특별 은혜라고 말해요. 일반 은혜가 아니고. 그러니까 그냥 아무나 가지고 너 체력이 좋으니까 내 아들 할래? 넌 공부 잘하니까 내 아들 해. 지나가면서 그렇게 합니까? 여러분들 자식들 많이 있어요? 그렇게 하셨습니까?
배하러 가지고 정말 그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한 사람씩 한 사람 나서 얼마나 귀엽습니까? 똥 싸도 이쁘고 오줌 싸도 이쁘고 수전 뽑아도 이쁘고 그냥 막 뭔지도 모르고 그냥 뭐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시야 하고 뭐 그냥 하면 저거 한 대 때릴까 하다가도 너무 이뻐가지고 못 때리고 그러면서 그 사랑을 통해서 기르는 거 아니에요? 어제도 어떤 장로님하고 식사하면서 들어가면 한국의 문제를 애 낳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냐고 세상 떠나게 가까운 사람들 문제만 그냥 자꾸 하니까 어른들이 소리 지르니까 거기다만 신경 써가지고 나라 망친다고 아이 정치가들이 다 하여튼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정치가 빵점이라고 나도 그 공감한다고 그러지. 애들 그렇게 가지고 하나씩 해서 그거 정말 애 하나 키우는 게 그 보통 일이잖아요. 근데 그것도 영원히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희생시켜서 죽여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컸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독생자를 죽이셨어요. 십자가에서. 누구 때문에? 왜 대답을 안 해?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그러시고 끝났으면 뭐 안 되죠. 부활하실 때 그러니까 칭호를 하나 더 주시잖아요. 뭐죠? 맏아들이라는 칭호를 주셨다. 맏아들은 뭐 하는 거죠? 법적으로 독생자였는데 하나였는데 맏아들 하면은 동생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을 형제라고 부르기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아시겠어요? 그럼 예수님의 형제는 뭐예요? 피를 나눴다. 그러면 상속을 같이 한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럼 뭘 상속해요? 50평짜리? 100평짜리? 1000평짜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상속할 수 있는 이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고 말해요. 그래서 은혜 가운데는 하나님의 사랑이 숨겨져 있다. 아시겠습니까? 손바닥과 손등처럼 이렇게 보면 손등이 보이는데 이렇게 보면 손바닥이 손등까지 다 보이잖아요. 이렇게 되어 있다. 이거 오직 은혜다. 아셨죠? 그럼 그 오직 은혜를 전달하는 그 수단이 바로 이제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인데, 오직 그리스도인데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칭호 앞에 뭐라고 붙죠? 보통은 우리 믿을 때 우리 그리스도를 믿어 보통 그렇게 말하지 않고 어떻게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이름이거든. 여호와라는 이름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신성이겠습니까? 인성이겠습니까? 신학에서는 신성이라고 그래요. 근데 제가 성경을 읽어본 결과 인성이에요. 그리스도가 되지 않으면 기름 부음을 받을 수가 없어요. 기름 부을 때 공중에다 대고 뿌립니까? 사람이 돼야 기름 부음을 받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화장하실 때 공중에다 뿌리고 내 얼굴 화장됐구나. 그럽니까? 구찌밴드 가지고 가서 저기 돼지한테 치러지면서 내가 빨간졌나? 하고 거울 봅니까? 아니잖아요. 사람이 되어야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30살까지는 하나님의 성품을 다 셋째 하늘에 비워두고 오셨기 때문에 일반인하고 똑같이 사실 죄는 없으시지만 그래서 성경은 침묵을 하는 거예요. 12살 때 성년식 됐을 때 그 예루살렘 올라간 거 빼놓고 뭐 기록이 거의 없잖아요. 30살 때면 그럼 일반인으로 살았으니까. 근데 30세쯤 되셨을 때 요단강에 나타나셔가지고 기름 부으심을 받잖아요. 성령 세례를 받으시잖아요. 그래서 성령 세례 받아서 그 능력으로 일했다고 어디 나와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나오지. 하나님이 그 아들에게 성령으로 기름 붓듯 하셨으며 모든 착한 일과 병자들을 고치고 막 수많은 기사와 이적들을 일으킨 것이 성령의 능력으로 하셨다. 그렇게 기록을 하나요? 자, 그럼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 하는데 아무한테나 가서 동백육 짜가지고서 뭐 머리 반짝반짝 한다고 그 얘기가 아니라 올리브유로 하는데 하나는 예언자가 될 때, 하나는 대제사장이 될 때, 하나는 왕이 될 때. 그럼 예언자, 선지자라고 그래야죠.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제자들을 가리고, 세상 사람들이 나보고 뭐라고 그러냐? 그러니까, 엘리야, 세례요한, 어떤 선지자 중에 하나. 선지자로 다 인정했다며. 선지자가 뭡니까?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하나도 나가면서 다 읽었다. 십자가에서 다 읽었다. 말씀하시잖아요. 6월절 어린 양으로 예수님은 돌아가시게 됩니다. 선지자 역할을 완성하시고 돌아가시는 건 누가 돌아가시죠? 대제사장.
난 신약시대에 목사된 거 너무 감사해. 왜냐하면 구약시대에 대제사장이 됐으면 백성들이 죄가 용서를 받지 못하면 제가 대신 죽어야 돼요. 콩 먹고. 아셨어요? 근데 신약이 됐으니까 그래도 그렇게 안 하시잖아, 지금은.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니까. 난 지금 목사된 걸 너무 감사한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죽진 않잖아. 여러분은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 안 하신다고 그래서 저를 대신 죽이고 그러진 않으시잖아요.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십자가 달려 죽으셨다고 성경을 말씀하잖아요. 대제사장이 뭐 하는 거예요? 속죄일 날 들어가 가지고 죄가 속죄함을 받으면 살아서 나오고, 죄가 속죄가 안 되면 콩 자빠져서 죽어야 돼. 그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 3일 동안 무교병이니까 3일 동안 무덤에 계시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게 된다. 부활하실 때 부활하시고 끝나는 게 아니라 12 제자들에게 이제 성령을 약속하시고 올라가시잖아요. 그럼 12 분신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지상에다가. 그럼 예수님 올라가셔서 뭐 하십니까? 중복 기도하고 계신다고 성경이 나오죠? 대제사장으로서. 그리고 12 분신, 이 27권, 신약 27권은 전부 사도가 혹은 사도에 직접 듣고 기록한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을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믿습니까? 지금도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으로 믿습니까? 그럼 그 말씀이 역사하면 사도들은 죽어서 지금 역사하는데 그 대빵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으로 지금도 살아 계시고 역사하시다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뭘 넣으실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려고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사람들이 로마한테 압제를 당하고 주위 나라들이 크고 그러니까 애굽도 그렇죠. 그 우리 나라 지금 저 시끄러운 헤즈볼라 하마스 얘네들 시끄러운 애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 싹 갖다 죽게 하고 예수님이 짠 하고 왕으로 나타나 백마탄 왕자로 짱 나타나면 우리는 그때 12 장관이 될 거야 가지고 그 나라에 말 때 그때 되면 우리 아들 둘이나 바쳤으니까 말이야. 치맛바람 일으키면서 살랑살랑 일으키면서 요한과 야고보 엄마가 선생님 오른쪽 왼쪽에 앉으시래 이랬잖아요. 그걸 믿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 왕으로 삼으면 우린 됐다. 웬만하면 안진뱅이 다 일으키지. 그냥 눈 감은 사람 뜨지. 죽은 사람 일어나지. 뭐 농사할 것 뭐 있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만 있으면 돼. 아니면 7마리 있든지 7개 있든지 그냥 그것만 갖다 놓으면 예수님이 주물딱주물딱 하고 나면 5,000명 먹고 4,000명 먹고 이야 저 양반 왕으로 삼자 해가지고 예수님 예루살렘에 입성을 한다니까 예수님은 그 6월절 어린 양 날짜를 맞춰가지고 착 들어가시는데 알아보지 못한 사람은 뭐라 하면서 호산나 찬송을 부르면서 왕으로 오시는 뭐 구원자로 오시는 분이야 하면서 뭐 종려나 뭐 이파리를 그냥 막 꺾어서 들고 그냥 이 우화기를 벗어가지고서 나귀에다가 나귀에도 씌워놓고 길바닥에도 뿌리면서 왕이야 만사. 그 예수님 나 아닌데 아직 아닌데 난 영적으로는 왕이지만 지금 아닌데 스가랴서에 뭐라고 말씀해요? 겸손하여 낙이 새끼를 타고 오신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왕으로 영적으로는 왕국을 세우셨죠. 천국을 그때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하고 시작이 됐으니까 보이지 않는 왕국이 있죠. 그러나 육신적으로는 예수님이 왕으로 오신 게 아니다 말이야. 근데 왕으로 막 대접하려고 예수님 12 제자 가운데 한 놈도 쫓아다니다가 왕이 되겠지. 설마. 하루만 더 기다려. 그러다 마지막 만찬이니까 하루 더 기다릴 것도 없잖아. 그런데 거기서 뭐라고 말씀하냐. 너희 중에 하나가 날 팔 거야. 그 놈은 마귀야. 처음부터 마귀야. 그래서 누구요? 그게 누구요? 그 새끼가 누구요? 그러니까 빵을 찍어가지고 포도 찍어가지고 이렇게 내가 주는 그 놈이요. 그러니까 아니 카론 유다는 물어보질 못하잖아. 지가 받았으니까. 그 나네 하고 기어나가잖아. 기어나가가지고 팔아먹잖아요. 그리고 자살하지 않습니까? 그럼 한번 생각해보세요. 예수님께서 왕으로 안 될 것 같은 예수님 제사 가운데 하나도 팔아먹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그리고 힘없이 그냥 6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시게 될 때 사람들이 갑자기 왕이 될 줄 알았더니 뭐 내 나라는 뭐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고 하여튼 경호원들을 보니까 뭐 미코비가 없어. 지네들이 보니까 이 미코비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지기자 선동을 하니까 그냥 뭐 여러분
뭐 촛불 뭐 이런 거 다 이렇게 모두 하는 운동들이 나 그렇게 걔네들이 시작했어요. 이스라엘 애들이. 걔네들이 시작해가지고 엊그제까지만 해도 왕이여 만세 호산나 호산나 하더니 이쪽 손 들고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아라 크루시파이 주직가니 죽게로 죽였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그냥 끝납니까? 부활하시죠. 하늘 세 번째 하늘 올라가셨죠. 다시 오시죠. 다시 오실 때는 백마탄 왕자로 오십니다. 계시록 19장에 보면 백마를 타고 오는 거예요. 이런 데서 다 이 모티베이션이 돼가지고 백마탄 왕자 이런 거 나오잖아요. 얘기가. 예수님 오실 때는 나귀가 아닙니다. 이제 재림하실 때는 백마 타고 오신단 말이에요. 믿습니까? 어디까지 빠져들어갔는지 조용들 하시네. 백마 타고 오신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 우리는 기다리는 거예요. 그 예수님. 그러니까 왕의 왕으로 오시니까 예언자가 끝났죠? 대지전이죠? 왕이죠. 그렇죠. 영광 하나만 하고 끝날 거예요. 오직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뭐 오직 영광이라는 건 뭐 먹든지 마시든지 자든지 깨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해야 되는데 영광이라는 단어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요, 쉐키나의 영광이라고 합니다. 그건 뭐냐면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영광이에요. 구약 시대에는 지성소에 뚜껑이 있죠. 지성소에 하나님의 언약궤의 뚜껑에만 임재하셨습니다. 지성소에만. 그 영광을 쉐키나라고 그래요. 그럼 예수님이 땅에 오셨을 때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에서 우리가 가만히 쳐다봤더니 그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이십니까? 네. 그 쉐키나 얘기가 나왔으니까 우리 아들 얘기 조금 해도 돼요? 오늘 한 5분만 더 해도 돼요? 네. 우리 장남이 사무엘이잖아요. 결혼하고 이제 1년 되니까 애가 나왔어요. 그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죠. 나와서 아주 잘 하는데 1년 만쯤 돼가지고 또 이제 두 번째가 나온 두 번째는 전 딸도 좀 키워보고 싶으니까 딸 좀 달라고 열심히 기도했는데도 제가 이제 화곡동 쪽에 이제 담당을 했는데 어떤 분을 전도를 했어요. 그 전도한 분이 어떤 분이냐면 연세 세브란스 병원에 계시다가 박영동 박사님인데 그분을 전도해놓고 그 다음에 화곡동에다가 병원을 지었어. 그 사모님이 부자야. 그래가지고 이 사모님 집에서 돈을 대가지고 지어가지고 첫 번째로 나온 게 우리 다니엘이에요. 그랬더니 그분이 내가 이 병원을 개업하고 목사님이 와서 기도를 해주시는데 돈을 받습니까? 돈을 알짜 안 받으셨어요. 그래서 공짜로 낳았죠. 공짜로 낳았는데 난 마음속에 딸 낳았으면 내가 아들 하나 있으니까 딸 하나 키워보고 그 소원인데 아들이 딱 나왔네. 신방 갔다 와가지고 사무엘 데리고 가서 아주 딸을 기다렸는데 아들이 나오니까 수고한 거는 별로 얘기도 안 하고 간단히 기도하고 사무엘아 가자 그랬다는 거예요. 난 지금 잃어버렸는데 그 유리카 목사가 세상에 결혼하고 제일 슬펐을 때가 그때라는 거예요. 아니 둘째 아들을 그렇게 힘들게 해서 낳았는데 얼마나 고생했느냐 아들 낳느라고 수고해서 이런 위로 얘기는 안 해주고 그냥 기도를 하는 둥 마는 둥 하더니 사무엘아 가자 이러는데 너무너무 슬프더라는 거예요. 때 낳자마자 딱 안고 기도하는데 이 아이는 찬양을 통하여 온 세상에 영광을 돌리리라. 그 말씀을 주시더래요. 쉐키나 찬양단 지금 한국에서 지금 인도하고 있는데 그 팀이 몇 명인데 조금 전에도 보니까 4명인가 5명 앞에 나와가지고 인도하는데 100만 명 앞에서 지금 찬양 인도하고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죠. 처음에 태어났을 때가 목소리가 안 나왔습니다. 목소리가 안 나오는데 찬양으로 영광 돌린다오니 우는 것도 보통 애가 태어나면 울잖아요. 하는데
3-4살, 5살 가까이 될 때까지도 사 발음이 안 돼가지고 타이다죠. 타이다. 타모엘. 목소리가 해가 저게 무슨 세계적으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찬양을 하나 그랬는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이루어지더라고 말이에요. 드러난 영광을 쉐키나라고 말합니다. 또 하나의 영광이라는 히브리 단어는 원래 단어는 가바드입니다. 늘 말씀을 드리죠. 숨겨진 것이 드러난다. 하나님의 계획은 창세 전에 예정되어 있다. 에베소서 1장을 읽어보세요. 뭐가 예정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짝이 되는 교회를 완성시켜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겠다 말씀하셨어요. 그거는 감춰졌었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셨어요. 넌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하나님을 떠나서 네가 반드시 하와와 하나가 되게 하고 말 거야. 근데 선악과 열매를 따먹고 무슨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 혼자만 영생하지 않고 아내를 버릴 수가 없지 내 몸에서 나왔는데 그래서 같이 먹고 같이 죽은 거예요. 영으로. 하나님의 내 말을 믿었구나 하고 살려주시잖아요. 그것을 아무도 모르고 있다가 바울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과 32절을 읽으면 아내들이여 남편들이여 하면서 남편과 아내 얘기를 하다가 내가 남편과 아내 얘기를 하지만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와 교회를 위해서 내가 얘기하는 이것이 큰 비밀이다.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그것을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교회를 완성하시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딱 만들어 놓게 될 때 그 완성 보면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 나오는데 새하늘과 새 땅에서 지금 있는 하늘과 땅 이런 거 다 사라져버리고 엄청나게 모든 벽옥과 홍보석과 호마노와 하여튼 녹보석과 해가지고 이 보석들로 쾅쾅 찬란해가지고 지상에 있는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그 아름다운 것이 곧 신부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 기초석이 사도들이고 건물이 바로 영적 이스라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 보좌에서 생수의 강, 어린 양과 하나님의 보좌, 어린 양과 하나님인데 보좌는 하나요. 거기서 생수가 나와 삼위일체 하나님이죠. 거기서 생명의 강물이 쫙 이런 동상처럼 퍼져나가고 강 좌우에는 그냥 과일나무가 쫙 한 나무가 이쪽 저쪽으로 가니까 포도동굴 같은 그런 나무겠죠. 그래서 거기서 열리는 열매를 따가면서 영생하게 된다. 그러고 성경이 끝나잖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 물러나도 성경 없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가서 하나님하고 영원히 살면서 즐거워하는 거죠. 요게 영광이요. 하나님은 다 가지고 계시지만 천지를 창조하시고 시간과 공간을 만들어내시고 인간을 만들어내시고 이렇게 하겠다 하는 것을 조금씩 보여서 드러나게 하신다면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하려면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가 죽어도 돼야 되겠다. 그렇죠? 예수님의 신부 교회가 죽어도 돼야 되겠다. 이 5가지를 여러분이 머릿속에 꽉! 첫째, 오직 성경. 두 번째, 오직 믿음. 세 번째, 오직 은혜. 네 번째, 오직 그리스도. 다섯 번째, 오직 하나님의 영광. 이 5가지도 안 외워지시면 선생님들 도움을 좀 받으시길 바라고요. 외우려고 노력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5가지는 아마 여러분이 외우실 수 있을 거예요. 그죠? 네. 이 5가지가 종교개혁의 대명제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5가지에서 좀 떨어져 나간 부분이 있으면 개혁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성경으로 돌아가서 오직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만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아갑시다. 그러면 여러분 일하는 게 다 즐거워져요. 사업하는 것도 즐거워지고, 사는 것도 즐거워지고, 전도도 즐거워지고, 여행도 즐거워지고, 모든 것들이 다 그렇게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주먹 하나 꼭 여러분 쥐시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5가지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5가지의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살이 되고 피가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는 조건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릴까요?